사도신경 묵상 세 번째 주 마지막 날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같이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희는 이번 주 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씀 신앙의 고백들을 묵상했는데요. 지난 3일 동안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것, 그 역사적인 사실의 현장에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일 때문에 어떤 심정이고 마음이었을까? 요셉과 마리아의 형편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할 때에 오늘은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 전체적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소원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과도 다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의 놀라운 영광을 같이 맛보는 존재로 인간을 대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긴 시간 동안 깨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그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들을 인간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역사들이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에 의해서 거절되어져 있는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못하시는 마음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시작에 보면 때가 차매라고 되어 있는데, 때가 차매, 그 긴 기다림의 시간들의 때가 차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시게 된 것이죠. 이 말은 그런 면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참음과 우리를 향한, 피조물들을 향한 그 간절한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곤 한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래 아버지 약속으로 그냥 오신 거지 뭐. 하나님 그렇게 다 하실 수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는 거지 뭐가 아니라, 지난 3시간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보았던 것은 뭐냐면, 그 일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두렵고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왔다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된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어리석은 방법, 위험한 방법, 두려운 방법을 거쳐서 온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 의미와 그 마음의 절절함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참 위험하고 위태로운 길들을 지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볼 때, 아기 예수 오신 그분을 볼 때,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거했던 그분의 삶을 볼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된다라고 고백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왜 그럼 그런 위험한 길, 오랜 참음을 거쳐서 굳이 오셔야 했을까? 오신 목적이 뭘까라고 말할 때, 그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길을 거절하고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그 종의 자리를 박차고 자녀로서 아빠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의 그 오랜 참음과 그 위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것은 그 일을 위해서, 사귐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길 아니고서는 사랑이 회복될 수 없고 그 길 아니고서는 사귐이 회복될 수 없기에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을 잘 들여다봐. 왜 두려워하니? 왜 염려하니? 왜 실망하니? 왜 낙심하니? 어쩌면 너희들의 눈과 귀와 생각과 마음이 너희에게 갇혀있기 때문 아니니? 세상이 계속해서 너희에게 너희만을 보라고, 너희 가족만을 보라고, 너희 교회만을 보라고, 너만을 보라고 부추기고 유혹하고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자꾸 거기에 갇혀서 더 큰 것,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위험한 선택들을 거쳐서도 우리와 사귐을 갖고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니? 그걸 못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 더 마음과 눈이 좁혀지는 것 아니니? 너희들의 상황, 너희들이 느끼는 감정, 그런 것들 넘어서 조금만 호흡을, 조금만 시야를 넓혀주면 좋겠어. 너희가 원래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지.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호흡을 좀 길게 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것에 묶이지 않고 나에게 꽂히지 않고 조금 넓혀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배우고 그 마음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에 그 기쁨이 그 축복이 맛빠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몸이 아프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상황이 답답하다고 상황이 너무 좋다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눈을 마음을 귀를 떼지 못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나의 긴 기다림을 기억해주면 좋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너희의 눈과 호흡을 조금은 넓혀서 이 마음 조금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좀 더 사랑하고 용기 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힘입어 오늘 하루 용기 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